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백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의 장관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는 불신앙의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양식과 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복설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모사와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슨 행위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이죠. 바로 우상숭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표현으로 의뢰한다라는 말은 프로프, 번역을 하면 뭐뭇에 버팀목을 대다, 뭐뭇을 기대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그래서 stay, 지탱하다, 견디다, 머물러 있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양식과 물에 자신들의 버팀목을 대고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탱하고 견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바로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들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기대고 있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사와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 우상 숭배 행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행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런 잘못된 의뢰, 어긋난 의지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그들로부터 모두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겠죠. 이들이 의지한 양식과 물,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빵과 물은 인간들의 기본적인 필요품들입니다. 용사와 전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과 안전요원들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찰과 이 안전요원들, 보호자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지를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과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와 법정일 것입니다. 판사와 법정이 있기에 그나마 덜 억울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교사님들이겠죠. 50부장과 긴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과 같은 장교와 군 장성일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군인들과 장군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공교한 장애는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나 간호사 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우리를 치료해주는 분들이죠. 공교한 장애는 오늘날로 리페어맨 같은 수리공, 기능공들을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도나 싱크대가 막혀서 화장실을 못 가고 설거지를 못한다면 그 악취들을 과연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그들로부터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아시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이런 것들, 심지어 아주 작고 기본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은 힘들고 지치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힘과 빽이 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아이들이 큰 도시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쿨볼이나 스쿨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 없고 연륜이 없고 충분히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또 국가를 또 가정을 이끌어갈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혼란과 쇠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5절에도 백성이 서로 학대한다 라고 말하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학대죠. 이런 것들은 자기 이웃을 잔해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찌르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 것이다 라고 말하죠. No account. 아무런 신뢰도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매우 존경받는 사람을 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야기되고 무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너는 우리보다 머리 높이 하나가 더 높으니 내가 우리의 관장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까? 사울의 모습이죠. 외모가 그럴듯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스업된, 뒤죽박죽된 상황, 멸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꺼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부탁을 받은 형제가 뭐라고 말하죠?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슨 말이죠?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가 이런 소리를 높인 것입니까? 화가 났다는 것이죠. 부탁을 받은 형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통치자를 삼지 말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 사이에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부담되는 일을 서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아이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변덕스러운 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백성은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은 서로 등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까? 어째서 아이가 노인을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대적할까요?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이유가 8절에서 나오죠.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7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이 말은 여호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8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망하고 엎드러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지나간 사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이미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미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여호와를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우상숭배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께서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발했다, 자극했다, 성락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도발당하시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자극하고 성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하고 땅에 엎드러진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행위로 하나님을 심하게 거스렸습니다.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기대고 서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불평의 언어들,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분의 영광을 도발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안식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어떤 그 사람들의 안색을 보며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얼굴이 예전에는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인자했던 그런 얼굴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 이곳에 와서 2년 동안은 조금 가지고 온 돈으로 공부하며 지내다가 여러 교회도 리서치하며 다녔는데 삶이라는 현장에서 지금까지 버텨 오느라 그동안 좀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리 평안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차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성공하셔서 얼굴이 편안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록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상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굴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넘어야 할, 또 극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지위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흘러넘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은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색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멈추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표했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는 숨기고 싶은 것이 속성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발표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행한 것이죠. 노골적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들의 이 같은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바로 소돔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행하기에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꺼리낌이 없이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저주와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이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이사야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회중에게 두 종류의 길을 소리내어 말하게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의뢰와 의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들을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 두 길 사이에서 언제나 의인의 길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지켜 따라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